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없었던 우리의 입술들, 탐욕,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등의 마음의 죄악 등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아뢰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도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집하여 예배를 못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감염병이 속히 이 확산이 멈추어지고 안정되어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감염병을 죽게 해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며,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지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인터넷으로 또는 컴퓨터로 전화기로 예배드리는 모든 각각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장전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몸이 아프고 연약하여서 주 앞에 기도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모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주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무엇이며 우리가 드려지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힘 다하여서 온전히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잡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믿음 가운데 잡아주셔서 우리를 속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확산되는 바가 아버지 하나님 멈춰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상생활 얼마나 중요했던지 아버지 하나님 누리지 못할 때 잃어버렸을 때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 앞에서 또 전화기나 또는 아버지 하나님 컴퓨터 앞에서 드려지는 각각의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있는 곳에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 원하시는 뜻이 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믿음 가운데로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 흩어져 있는 곳에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접어줘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들이 저들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힘든 우리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믿음 가운데로 접어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힘이 없고 주 앞에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힘과 능력 가지고 이 아버지 하나님 아픔들과 슬픔들과 고통들을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저들을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각 개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붙드는 바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의 품 안에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에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들 각자의 예배 처소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요, 두 눈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밝히 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분주한 세상 삶 속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던 문화들이 넘쳐나고 눈과 귀를 자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으며 우리의 입술은 비판과 거친 말로 상처를 주며
남을 판단하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교만하고 오만하며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구속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정하게 하시어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장정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상 많은 이 지역에 삶의 소망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이 지역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한 지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감사주며 이 시대 이 지역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직분을 잘 깨달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장전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에 위정자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지 않고 자기 정당의 이익 때문에 백성들의 안위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둠의 영에 미혹되어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단을 분별하는 지혜와 공동체의 관계를 깨뜨리는 사탄의 유혹을 깨달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악한 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에 충성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장전의 성도들,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귀히 쓰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영혼마다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하게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육신의 상처로 인하여 병상에 있는 성도와 수술을 앞두고 있는 교우가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 하루빨리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이 질병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지난 주간에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원하오며 사순절을 지나는 기간에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72쪽 정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우리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장 1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땅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을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거든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심히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끌어가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함께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2001년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며 목사 안수를 준비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을 내어서 성경을 일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는데 목회 철학을 성경 안에서 좀 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제가 목회에 대한 방향성, 목회 방침에 대하여서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좀 알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목회를 하는 방법론,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성경을 통하여서 또 알게 해주십시오. 목회 철학이 제일 좀 큰 개념이고요. 그 밑에 목회 방침, 그 밑에 목회 방법론이 있겠지요.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일독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목회 철학, 정체성이죠. 나는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잠언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주시면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정직한 목회자가 되라. 두 번째는 성실한 목회자가 되라. 세 번째는 정결, 순결한 목회자가 되라. 그 말씀이 있는데 그대로 그냥 가져왔습니다. 목회 철학은 정직, 성실, 정결, 그 세 가지를 두고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목회 방침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 20절을 주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제까지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 기쁘게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하는 목회자가 되자. 방향성이지. 방향을 딱 하나님이 잡아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회 방법. 목회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라고 하며 성경을 계속 다 읽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딱 한 구절을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일독을 딱 하고 이제 기도원을 내려오기 전에 성경을 좀 정리를 했더니 목회를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마음에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걸 저는 이제 CCF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교인들은 아마 재직 세미나나 또는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 C는 클린입니다. 클린.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목회, 뒷냄새,
또는 뒤에서 어떤 조작 같은 것을 하지 아니하는 깨끗한,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는 깨끗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고, 두 번째 C는 클리어입니다. 분명한 것이지요.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또 이것을 그냥 얼렁뚱땅 시간만 지내면 되겠다라는 것 아니고 아주 분명하게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하든 분명하게 하나하나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가지고서 융통성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F는 CCF의 이제 마지막 F죠. F는 fair입니다. 공정함, 공평성.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 목사 편 만들지 말고, 목사 사람 만들지 말고, 친인척, 친관계들 만들지 말고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다 공평하고 공정하게 똑같이 대해 주는 것.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CCF라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지만 목회 철학, 목회 방침, 그리고 목회 방법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실수도 있지요.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은 그 목회 방법론 가운데 세 번째인 fair, 공정함, 공평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1장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용사들은 먼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또 하나 더는 알아야 한다. 너희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2장에 보면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고 하지요? 들을지어다 그랬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중간절에 나오는 이 5절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이것을 줄이면 들어야 할 것.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세 번째 들어야 할 것,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분명히 듣기는 속기 하라 그랬습니다. 속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 자유롭게 하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들어라 합니다. 그 들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뭐 하지 말라고요? 차별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속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차별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차별하지 말라고 해요? 그 이유가 앞에 나와 있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에게 있다. 그러니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답이 나왔습니다.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영광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말은 동시에 우리들은 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주라는 말이 주인님의 준말 아닙니까? 그러니 영광의 주인님, 우리 구주 주인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들은 다 일괄적으로 종이 되어버립니다. 조선시대 보면 종들의 이름이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뭐 이렇게 부르죠? 그들 사이 계급이 있나요? 자기들끼리 좀 계급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많다든지 힘이 세다든지 먼저 이렇게 노비로 들어왔다든지 자기들끼리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인이 볼 때는 노비는 노비지 노비 안에 계급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될 그 첫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신앙 고백이 곧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님이시며 그분이 믿음의 주요가 되시니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니 우리는 다 종입니다. 종. 노비가 된 거죠. 그러니
이 안에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크고 더 낮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많고 적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그 순간 다 같은 종입니다. 그러니 종 중에서 큰 종이 있고 중간 종이 있고 마지막 종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종들은 우리는 신분이 똑같은 사람들이니 누가 낮고 누가 높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적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종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누가 누구를 차별한다, 누가 누구를 조금 편애한다, 누가 누구를 좀 업신여긴다 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주를 고백한다면, 내가 영광의 주를 고백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우리 구주를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그 고백 속에는 차별이, 편애가, 업신여김이 없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죠.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 목회자들입니다. 어떤 집은 더 신방을 더 가고, 어떤 집은 연락을 더 취하고, 어떤 집은 자주 만남을 가진다면 그게 바로 차별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또 자기 편을 만들어가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또한 차별입니다. 뭐에 접촉이 된다고요? 내 신앙 고백에 접촉이 된다고. 같은 다 종인데 그걸 목회자가 깨는 거죠. 또 하나 우리에게 오는 좀 위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차별을 안 해야 되는데 차별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별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목회자가 나를 좀 차별 대우해 줬으면 좋겠다. 낮게 말고요, 높게요. 멀게 말고요, 가깝게요.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도 목회자가 나하고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하고 좀 거리를 좁혔으면 좋겠다. 나한테 좀 연락을 좀 자주 주면 좋겠다. 나한테는 저 사람하고 좀 다르게 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별을 받고 싶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우위에 있고 싶은 성도들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가 그렇게 해서도 그렇고, 또는 그걸 바라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차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장로님을 대하든 새로 등록한 교회를 대하든 똑같이 대해줘야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랑으로 똑같이 대해줘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디하고 위배된다고요? 차별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지금 상충이 된다고요, 성경이. 다시 한번 1절 읽을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을 가졌다면 차별하면 안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차별하면 안 됩니다. 편애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겨도 안 됩니다. 함부로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성경은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합니다. 그냥 차별이요, 덕이냐 덕이 아니냐의 유무가 아니고, 죄냐 죄가 아니냐, 악이냐 악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위성, 믿음의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너희가 차별하면 그게 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악한 생각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차별하는 것은 네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의 판단으로 차별을 하는 것이지 선을 행하는 것이나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을 차별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걸 더 가까이 하든 더 멀리 하든 간에 성경은 그것을 죄의 관념으로, 죄의 개념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차별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차별하는 순간,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악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구나, 저 사람은 좀 가까이 하고 저 사람은 좀 멀리 해야 되겠다라는 순간
그 순간 내 신앙 고백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구나, 죄를 행하고 있구나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8절 9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을 죄의 개념으로 성경이 지금 아예 꼭 집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차별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죄라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해서 더 가까이 지내고 싶고, 어떤 사람은 나와 좀 멀어서 저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멀리하는 것이 내 악한 생각의 출발 생각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최고의 법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차별 안 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는 것을 왜 최고의 법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웃 사랑을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아마 야고보 사도가 우리 육신의 형님 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넣되, 그런데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여서 최고의 법이다, 최상의 법이다, 가장 높은 법이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의 실천은 차별 안 하는 거다,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거다,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거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14절 한번 넘겨서 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 나에게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첫째 되는 이웃사랑의 계명, 차별하지 아니하는 계명, 핍박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지 아니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요 의를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옳다 하고 여기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한 결론의 부분들 있죠. 우리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차별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우리들이 심판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참되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참되면 차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 같은 종이라 그랬지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기에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했는데, 결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그 행한 모든 것, 그 말한 모든 것이 때가 되면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차별한 게 죄라면 심판받겠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 게 죄라면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의 율법이란 건 우리 이 앞 1장 15절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유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하되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라 합니다. 피의자가 있습니다. 재판을 앞둔 피의자는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증거 자료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재판 날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심판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서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했던 말, 우리가 했던 행동들을 다 점검받습니다. 점검받는데 차별이
덕을 행하는 그러한 유무가 아니라 죄의 유무라 그랬습니다. 악의 유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차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건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행동 양식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도리어 차별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며 의를 행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며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나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 그러면 긍휼은 뭐하고 지금 반대가 되죠? 차별과 반대가 된다는 것. 차별 안 하려면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냐면,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차별을 안 하는 거죠. 긍휼한 마음이 없고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차별을 하는데, 그 교만의 반대인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으면 이해를 하게 되어지고 용납을 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긍휼 있는 심판을 하신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사는지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을 가지고서 심판을 하신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만약 우리가 긍휼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어지면, 긍휼한 마음이 없고 도리어 저 사람을 차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 없는 심판, 차별 있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절은 뭐라 합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긴답니다. 심판받을 것도 긍휼한 삶을 살면,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면,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면 심판을 이긴답니다.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 너 긍휼 때문에 심판 안 받는다 하고 그 심판을 이길 뿐만 아니라 뭘 한대요? 자랑한대요. 자랑한대. 뭐가요? 긍휼한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하나님이 자랑을 하신대요. 심판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야, 얘 봐라, 얘가 긍휼을 또 베푼다. 긍휼이 베푸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자랑이 된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영광이요 내 면류관이다 말씀하시며, 긍휼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긍휼이 하나님께는 자랑이 되어진답니다. 야 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들이 이렇게 긍휼을 베푼다. 왜 베푸는지 아냐? 나 닮아서 그렇다. 나 닮아서 그렇다. 내가 긍휼의 출발점이거든. 내가 긍휼의 시작점이거든. 그러니 나를 닮아서 저 사랑하는 아들이, 저 사랑하는 딸이 세상 살아갈 때에 긍휼을 베푼다. 그러니 내 앞에 왔을 때 나도 저를 긍휼을 베풀 거다. 물론 잘못한 것도 있고 죄를 지은 것도 있고 악을 저질른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영혼은 긍휼을 베풀며 차별하지 아니하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한 사람은 내가 자랑하고 다닌다. 심판을 이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신앙의 고백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광의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에 대한 증거이며, 차별은 죄인 줄 알아 멀리 하려고 하고 도리어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바른 평가를 받도록, 아니 그 심판을 이기도록, 아니 하나님이 그 긍휼함을 통하여서 자랑하시도록 내 삶이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며 긍휼을 베풀며 그들에게 인애를 베풀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들어야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라. 차별하지 마. 차별하지
안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며 죄를 짓지 않는 것이며 심판을 이기는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일상이 아니고 일반이 아니고 상식이 아닌 모든 것들이 제재가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지금 제대로 수레바퀴가 돌아가지 아니하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은 환경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겨나가는 삶들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되 흩어져 있든 모이든 상관없이 우리 있는 자리에서 차별 대우하지 말고 편애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도리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최고의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분 배울 때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어집니다. 한 주간 모이지 않고 2주간 저희들이 주중 모임을 갖지 않았는데 삶이 이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하고 의아심을 품기도 합니다. 주님, 모여야 할 시간에 모이지 않으니 예배 드려야 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우리의 마음이 조금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주님, 흩어져 있으면 흩어진 대로, 모이면 모이는 대로 빛과 소금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19 때문에 흑암의 구름이 덮여져 있습니다. 두려움의 공포가 저들을 음습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왕좌왕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이런 쪽으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면 저런 쪽으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들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차별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의 증거이며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며 심판을 이기는 것이며 도리어 하나님의 자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대한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차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행여나 우리가 편애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과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를 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자랑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둠의 권세들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그 어둠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와 정의가 이 땅 위에 실천될 뿐만 아니라 미혹된 영혼들은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미혹될 뻔했던 영혼들은 다시금 진리의 말씀 속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지 않을 때에, 너무 어려워하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계시는 애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듯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손길들, 모든 지체들, 그 마음들, 그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과 정성과 뜻 다하여 예배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드리지는 못하지만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주께서 받아주시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임을 드립니다. 구별된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작정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작정하셔서 예비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그 손길 기억하셔서 손으로 만지는 곳마다 생명 살릴 수 있는 복된 손길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모 저모 양으로 섬기는 귀한 섬김의 그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으로 시간으로 육체로 드리는 모든 것들 기억하셔서 드린 대로 갚아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차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의 진정성과 또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심판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앞길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장전의 식구들과 지금도 낙도 오지 농어촌에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교회의 존폐를 걱정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열방의 생명을 담보로 주의 사역 감당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사랑을 내 몸처럼 실천합시다 하고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사랑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좀 안타깝고 좀 이상합니다. 2주째 저희가 이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좀 많이 이상하기도 하고 연락도 많이들 오십니다. 일상생활이 그립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이 좀 그립습니다. 마스크 좀 안 하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모일 수 있는 것도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 문자나 메시지들이 많이 오시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것들이 다 빨리 종식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자유롭게
모을 수 있는 날에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는 또 저희들이 어떻게 돼야 될지 저희가 금요일 정도나 또는 토요일 아침에는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가 조금 다르고 어떻게 상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까지는 주중 모임은 계속하지 갖지 않고 다음 주 예배는 어떻게 드릴지 저희가 또 추이를 보고 저희가 당회에서 결의를 하고, 그리고 또 문자로나 또는 구역을 통해서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전달되어지는 기도 말씀과 기도 문구 가는데 그 자리에서 또는 또 그 하루 기간 가운데 말씀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능력들을 같이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인터넷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네, 주위에서 조금 도와주시고 구역에서 좀 도와주시고 전도회에서나 또는 아는 분들이 조금 도와주셔서 주일날 그 시간대는 못 드린다 하더라도 저희 드렸던 예배 영상이 그대로 처음 우리 개회성부터 시작해서 광고까지 다 이렇게 전량이 다 녹화가 되어서 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뒤늦게라도 또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주위를 살펴보셔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다면 좀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가 행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자 했는데 당회가 결의해서 저희 금정구청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긍휼 사역을 제가 200만 원을 저희가 이렇게 성금으로 내드렸습니다. 구청에서 아주 감사하다는,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달을 제가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이 동을 넘어서 구로 조금 더 규모를 넓혀서 우리 좋은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들, 긍휼을 베푸는 일들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토요일이었죠. 그래서 어제 교육관하고 본당하고 또 방역을 저희가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는 아주 정결한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또한 일들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기도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인아 집사님, 이종민 집사님 부인 되시지요? 이인아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수술을 하시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전 6구역에 있는 구경의 집사님, 또 우리 어르신들 마스크가 또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또 몇 개를 이렇게 기증을 또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인근에 있는 몇 분의 우리 어르신들한테 또 전달을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질 광고나 추가해야 될 광고 있을까요? 예, 우리 없으면 폐송하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